우리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의 해부학. 우리가 그 의대생들이 사람 시체를 해부해 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해부해 봐야 우리 인체의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듯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 영혼의 해부학처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인간의 그 깊은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그 우리 영혼의 깊은 감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깊은 슬픔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읽어보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와닿지 않던 말씀들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을 읽다 보면 다 이게 막 가슴 절절히 울리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내 심정을 잘 알고 이런 시를 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맞쓰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고라자손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냥 땅 속에 땅이 집어삼켜 멸망을 당한 그런 참 충격적인 원래 이 고라자손이 레이지파 제사장 가문인데 모세를 향해서 당신만 하나님의 지도자요,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요 이러면서 하나님 세우신 모세 리더십에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람이 고라죠. 그 고라 자손 이들이 이제 역대상 9장에 보면은 레이지파 이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 성전 요리사,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극심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지금 삶이 슬픈 상황인지 또 그의 마음이 지금 상해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또 지금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이렇게 지금 자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떨어버린 것 같은 이런 극도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불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나를 버린 것 같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6개월은 비가 거의 안 오는 건기고 6개월은 우기거든요. 우기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한 4월이나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6개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이 시냇물들이 바짝 말라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이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온 산천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슴이. 그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그 광야와 산과 들을 막 헤매고 다니면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물을 발견할 수 없으면 막 떼굴떼굴 구른답니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고통스럽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며 자라왔어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거예요. 갈급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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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저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님 상 앞에 엎드려서 100배 어떤 분은 3000배를 한다는 거. 여러분 100번 200번 뭐 3000번을 절을 해도 인간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이런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휩싸여 있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사슴은 이 마실 물을 찾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샘물을 만나면 그냥 머리를 쳐박고 정신없이 그 물을 마시겠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영성이 뭘까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급한 심령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교인들이 등 따스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돼가지고 너무나 세련되고 교양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정금같이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기록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었나요? 그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시편 3편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느껴지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린 것 같아요. 자기를 향해서.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주변에서 원수들이 그를 조롱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의 눈물이 죄하러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의 현재의 비참한 처지에 대비해서 과거에 그가 너무나 행복했던 추억이 있거든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다. 과거가 아름다울수록 과거의 행복한 추억들이 많을수록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더 힘이 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감정이 막 오락가락해요. 이 놀이동산 가가지고 이거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막 슬펐다가 또 기뻤다가 또 낙심했다가 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다가 막 뒤죽박죽의 감정이 여러분 이게 기도의 단계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부르짖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갑자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갑자기 막 확신에 가득 찬 선언을 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가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그랬다가 또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렇게 슬프게 다닙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또 한 번 반복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그러니까 탄식하며 슬픔 가운데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11절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 응답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